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니다. 오늘은 2024년 2월 4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님의 날입니다. 레위기 23장에서 25장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주일은 예고 드린 대로 순천 그 국제 정원 박람회 있잖아요. 그 순천 정원 박람회가 있는 그 옆에 그 오천동이라고 있어요. 오천동 그 정원 박람회 서문에서 나오면 오천 정원교회라고 1층에 조그마한 개척교회가 있습니다. 한 10명 정도 출석합니다. 그 작은 오천 정원교회에서 주일 낮 예배 11시 예배를 아버지 앞에 저는 드리고 말씀을 증거합니다. 저는 행복해요. 10명 모이는 작은 교회라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인간들은 큰 교회, 작은 교회를 나누지만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아버지의 교회죠. 오늘 레위기 23장을 읽다 보면 7절기가 나와요. 7절기. 그래서 레위기 23장의 별명을 뭐라 그래요? 절기장이라고 그러죠. 절기장. 레위기 23장. 히브리어로 절기를 모에드라고 한답니다. 모에드. 그러니까 모에드란 뜻은 만남. 하나님께서 정한 그 기간, 하나님께서 딱 이 시간을 정하고 날짜를 정해갖고 자기 백성과 함께 만나는 것이 모에드, 절기다 이 말이죠. 이나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날이죠. 어려서 여러분 우리가 추석이 다가오면 몇 밤만 자면 추석이 자고 손꼽아 세면서 애타게 추석을 기다렸던 일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추석이 되면 새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죠. 엄마가 사주신 새 옷을 입고 새 운동화를 신고 폼을 재며 동네를 쏘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레위기의 7절기를 제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제를 제공하신 자기 백성과 성회를 함께하기를 기뻐하신 우리 하나님, 절기를 만드신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것은 구약의 이 모든 절기는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구약의 절기에서 꼭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관련을 여러분이 맺을 줄 알아야 돼요. 앞으로 하나님은 인류 최고의 축제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축제일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의 사도 바울의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을 바울은 이미 파악하고 알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걸 이루시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할렐루야.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주인공이 되는 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날에 대한 절기에 대한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니까 좋잖아요. 의상에 대해서, 향기에 대해서, 성막에 대해서, 절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하나 자꾸 생각하고 정리를 해드리니까 성경을 읽을 때 많이 도움이 되죠. 어린이날은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이 어린이날은
어린이가 주인공. 어버이날은 어머니, 아버지가 주인공. 그리스도 예수의 날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주인공. 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신부들이 흰 드레스를 입고 만국 가운데서 직결합니다. 천군 천사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앞에 나타나며 주님의 영광이 온 우주에 가득 차게 되는 날입니다. 이 날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다. 우리가 막 강복절, 추석, 설 이런 것은 그냥 악착같이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 여러분 마음속에 설레임으로 남아있지 않는다면 뭘 성경을 잘 모르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명절보다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리고 사는 자입니다. 이 성회에 초대받지 못한 자들은 그의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초대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예수의 신부들. 이 날에 대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기서는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네요. 예수 그리스도의 날이라고도 하고 구약의 지금 선지자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다. 자, 불신자들에게 멸망의 날이죠.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그 무서운 날을 예언했죠. 신약의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 후서 3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사도 베드로도 하나님의 날이다 그러네요.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고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이라고 하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날이라고 합니다. 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어떤 명절보다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 그리스도 예수의 날을 기다려야 돼요. 사모하고 기다려라. 그날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일본의 쓰나미가 들이닥쳐서 그냥 한 도시를 삼켜버리듯이 온 세상이 이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멸망하고 녹아질 때에 예수 믿는 우리들은 새하늘과 새 땅에 안전하게 그 의의 나라에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사도 베드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 23장에서 여러 절기들을 제정하시고 절기들을 지키라 명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은 장차 인류 최고의 절기를 준비하고 계신다. 아멘. 6월절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에서 장자 죽임의 심판을 명쾌하신 것을 기념하여 제정하신 것이고, 무교절은 출애굽 당시의 고난과 감격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고, 곡물의 첫 이삭을 바치는 초실절, 이것은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절기입니다. 모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가 그 초실절입니다. 오순절은 초실절 후 7주가 지난 다음 날 50일째 지키는 절기로 보리 추수가 본격적으로 되었을 때이므로 맥추절이라도 불리우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여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죠.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절기들은 다
예수님과 관계된 절기였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정말 놀랍고도 무서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 날 이제 유월절, 15일 날 무교절, 무교병을 봐야 되게. 무교병이라는 것은 교가 없을 무자, 이 교자는 것은 그 영어로 이스트, 그 누룩이 안 든 빵을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좀 맛이 없으니까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급하게 나오느라고 무교병을 먹었거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리고 이제 첫 이삭이 나왔을 때 그걸 아버지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곡식 주셨다고 초실절 날 드렸고, 그 초실절이 지난 50일 후에 맥추절로 완전히 맥추 감사죠. 그게 오순절이었어. 그 다음에 7월 1일 날은 나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나팔 소리가 확 이스라엘 전역에 울려 퍼진 거예요. 이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 날. 온 우주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가 확 울려 퍼질 것을 예시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나팔 소리가 온 세상에 진동을 하는데 하늘을 올려다볼 때 예수께서 구름 타고 심판주로 영광의 주로 하늘에 나타나신다. 그것을 이제 예시하는 구약의 절기가 7월 1일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은 대속죄.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아사셀, 그 광야에 아사셀 염소를 보내서 마귀의 참소를 막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7월 10일 대속죄. 그리고 이제 7월 15일 초막절, 장막절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7대 절기였다 이 말이죠. 이 7대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3대 절기는 무교절, 오순절, 초막절인데, 이 세 절기에는 20살 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이 절기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7대 절기의 기본은 안식일입니다. 7일에 한 번씩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안식일이 모든 절기의 기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지금 신앙생활의 기본도 뭐냐? 우리가 보통 주일 성수다 그러죠. 주일 성수 확실하게 하고 10의 1조, 11조 올바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섬기는 거 굉장히 신앙의 가장 기초 중에 기초다 그러죠. 여러분 예수 믿고 주일날 예배에 한 번도 안 빠진 분들, 그런 분들이 진짜 알짜배기 신자들이에요. 내 개인적인 세상 일로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는 예배 시간을 빼뜨려 먹어본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중요시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건 잘못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안식년을 레위기 25장에 말씀하죠. 안식년. 안식년이 뭐냐? 6년 동안 농사를 지어요. 근데 7년째 되면 땅을 쉬게 하라. 땅을 쉬게 해줘라. 그러면 농사를 안 지으면 그 해는 뭐 먹고 삽니까? 하나님이 6년째 되던 해, 그 다음 해 또 농사 지을 때까지도 양식이 필요할 때니까 3년간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것을 안식년 전에 다 채워주신다. 그러면서 안식년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그 하나님 말 안 듣고 범죄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간 바람에 이스라엘 땅이 70년 동안 안식을 누려요. 그 70년 동안의 안식년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동안 안식년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키고 인간의 욕심으로 막 그런 것 합산해서 70년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 땅에 안식년이 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만큼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내가 안 지키면 하나님이 지켜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버리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희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안식년이 7번째 되면 77은 49년이 지나잖아요. 49년이 지나고 50년 때 되는 해가 희년이에요. 기쁨의 해라는 주빌. 예. 이 희년이 시작되면 대속죄일 7월 10일 날 온 이스라엘 전역에 희년을 알리는 큰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이제 1년 동안 희년이 선포됩니다. 희년은 안식하는 해입니다. 안식하는 해. 땅도 사람도 종살이 한 사람도 안식을 누립니다. 이것은 장차 구주 예수님 안에서 누릴 그의 백성들의 평강과 영원한 안식을 증거하는 것이죠. 희년은 또한 회복해주는 해, 회복을 시켜주는 해입니다. 빚진 것도 재산도 모두 원상복구됩니다. 모든 얽매인 멍에에서 해방되는 것이 희년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이 희년이 성취되었어요. 누가복음 4장 16절 읽어보면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나사렛에서 안식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 성령에 감동돼서 하나님께서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파되게 하고 그 주의 종에게 주의 아들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셔가지고 포로로 사로잡힌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은혜의 해가 희년이에요. 그럼 그 희년의 때가 되면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고 원상복구되고 완전히 축복의 축제의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딱 읽더니 뭐라고 하냐면 오늘 이 말씀이 너희에게 응하였느니라. 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진짜 놀라운 참된 진리입니다. 이런 성경을 세상 사람들이 모르고 산다는 게 얼마나 안타깝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희년을 가지고 온 거예요. 모두 원상복구, 신라곤을 복락으로 만들어버리고 사탄의 종자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버리고 이것은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영혼에 영원한 희년을 가져오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는 남쪽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30년 동안 선교사로 지내면서 늘 의문을 가진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왜 이토록 아름다운 풍요로운 땅에 가난한 흑인들이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남아공에 와보시면 알지만 차를 타고 나가면 온 국토가 다 농장입니다. 옥수수 농장, 해바라기 농장. 저 푸른 초원 위에 끝없이 푸르른 초원이 펼쳐져 있고 손으로 잡으면 닿을 듯한 솜사탕 같은 뭉게구름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수많은 가축들이 풀을 뜯어먹고 있습니다. 이 기름지고 부요한 농장들을 보면서 이런 아름답고 기름진 땅에 이
이토록 가난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상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일입니다. 누구나 다 잘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그런데 수천만 명의 흑인인의 가난을 대물림하고 피난민들 같은 깡통집에 지금도 처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백인들은 완전 유럽처럼 잘 살고 있는데 부자와 나사로처럼 살고 있어요. 성경 레위기의 희년 제도를 인간들이 다 순종하기만 했다면 이런 극과 극의 부의 차이가 없죠. 다 다시 회복되니까.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내 논을 팔았어요. 그럼 희년이 되면 다시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희년을 실시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성경대로만 살면 모든 인류가 전쟁하지 않고 미워하고 싸우지 않고 탐욕을 부리지 않고 다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인간이 탐욕대로 자기 욕심대로 다 사니까 이렇게 세상이 전쟁의 소문으로 정신이 없고 경제가 힘들고 사람들이 사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 하나님 말씀대로만 모두가 순종하고 살면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 해놨어요.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도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내게 있는 것을 초대교인들처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희년을 실천하면서 사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남아공이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백인들이 도시마다 도시 제일 가운데에 예배당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예배당이 딱 정중앙에 도로를 만들어서 처치 스트리트라 그 거리 이름을 교회 도로라고 정해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그들은 알지만 흑인들을 이웃으로 생각을 안 해버려요. 저급한 저주받은 함의 자손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가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이것을 명심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곱 절기를 레위기 23장에서 말씀하시고 또한 레위기 15장의 안식년과 희년을 말씀하시니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아버지, 믿음이 없으면 안식년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린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절기를 지키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생각한 것처럼 우리 아버지 한국도 명절이 있고 구정도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나 어떤 절기보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을 끝장내고 새하늘과 새 땅을 세우시고 자기 백성과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사는 그날, 그 영광의 날을, 그 여호와의 날을,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고 삽니다. 주 예수여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막아 주시옵소서.